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이 또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천지 창조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태어나서 현재 자라는 모든 아이들도 그렇고 또 나이 들어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내용을 다 알고 태어나는 건 절대 아니죠. 현재 있는 일이,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이 다 하나하나 익혀야 됩니다. 다 익혀야 됩니다. 그걸 지대로 다 참 바르게 익히느냐, 되어지는 내용을 자기 임의대로 이것을 활용하고 갖다가 붙이고 참 창의력을 발휘한다 하면서 그것을 참 여러 가지 자기 위주 또 아니면은 자기 위주는 아니라도 어떤 목적, 마치 우리가 돈을 목적으로 한다. 이래가지고 내 주변을 내가 임의로 활용하는 거예요. 이런 요소를 우리가 보는 거죠. 근데 이거는 여기에 결정적으로 되어지는 도구가요. 분명히 자기가 한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결정적인 도구는 문자입니다. 문자. 그리고 또 언어예요. 우리가 인간이 활동하면서 언어를 하지 않는다, 쓰지 않는다. 인간이 만약에 인간이 문자를 쓰지 않는다, 문자가 서로 소통이 안 된다. 이거 자체를 우리가 보면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차이라는 거는. 우리가 나이 들어서 어느 대중도 대충 해보면요. 만약에 인간이 언어를 쓸 줄 모른다. 만약에 인간 세상에 문자가 없다. 어림도 없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런데 이런 거를 아예 하지 않는다. 이거는 분명히 내가 할 수도 있는 내가 어떤 되어진 것은 내가 관계된 건 전혀 아닌데 내가 그 속에 분명히 그걸 활용하잖아요. 그런 것을 연결하면서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즉 내 한 사람이 창조되어 있는 거예요. 창조되어 있다. 내가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는 언어대로, 문자는 문자대로, 또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 주변의 모든 환경이 어떤 구심점이 나오는 거예요. 구심점이 내라는 중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존재라는 것이 왜 존재해야 되느냐, 왜 나는 살아야 되느냐, 어떤 형태로 살아야 되느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그런 대한 내용도 결정적으로 결국은 모든 것이 집약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 아닌가 이래 보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이다 그럴 적에 이 성경이라 그럴 때 필연적으로 우리가 넘어야 될 벽 많이 있습니다. 내용이 보통 내용이 아니죠. 지금까지 여러 내용을 갖고 지적해 왔는데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인식되어 있는 내용이 성경이 이스라엘 책이다 하는 이 내용이잖아요. 그 벽을 넘어야 된다. 그 벽을 넘는 과정이 여러 가지 우리가 시도를 해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 성경을 붙잡은 거지 성경이라고 하는 이 어떤 그 실체 이거는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서 실제로 성경의 실체가 뭐냐, 성경과 이스라엘은 어떤 거냐, 이런 내용에 대한 이 요소를 구분 못해서 생기는 일, 즉 내가 존재, 내 한 개인의 존재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나는 어떻게 해서 문자를 쓰게 되고 나는 어떻게 해서 언어를 쓰느냐,
나는 어떻게 해서 공기를 마시고 어떻게 해서 땅에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존재냐? 이런 아주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내용에 어떤 결집을 해가면은 우리는 성경 자체가 있기 때문에 내 한 사람의 존재에 대한 내용이요 구체화되어지고 객관화되어지고 누구든지 연결되어지는 어떤 한 개체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잣대를 성경에 이어놔야 다른 사람에 대한 것도 객관화되고 내 자신도 객관화되어지는 하나의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성경을 알아야, 성경을 적어도 접근해봐야 이 내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코로 숨을 쉬고 있으면서도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 왜 내가 코로 숨을 쉬게 됐는지, 왜 나는 남자고, 왜 저는 또 여자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여자고, 또 상대는 또 남자고, 어떻게 해서 인간이 남자와 여자로만 존재가 되어지느냐? 내가 태어나기 전에 있던 태초에 있는 수많은 내용을 내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장 객관적으로 잘 알게 하는 데는 성경이 결정적으로 유일하다는 거예요. 유일하다. 성경의 존재, 성경의 위치, 이걸 한 국가에 있는다는 이것은 엄청나게 우매한 일이에요. 엄청나게 어쩌면 참 개인을 아니고 불리한 환경으로 자기 스스로 몰아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실험을 많이 해야 될 요소가 있는데 그렇게 어렵게, 너무 어렵게 할 필요 없어요. 너무 어렵게. 제가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나요? 성경과 이스라엘에 대한 이런 요소들은 간단하게 아브라함,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었던 것에 대한 후대, 오늘 우리가 말한 우리 위치나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 1장에 기록되었다. 여기에 천지 창조가 있다. 바로 그 속에 내가 주인이다. 이거를요 개인이 받아들이냐 안 받으냐, 이 내용이 결국은 성경이 이스라엘의 글로 히브리어로 첨가되어지는 요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자리, 성경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 도대체 왜 성경은 이스라엘도 나중에 주인도 안 되고 이스라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전 세계에 이렇게 모든 언어로 보급되어질 수 있는 이런 어떤 일익이 있는 자료로 남아있느냐. 그런데 우리는 그게 교회가 정말로 이 성경을 전달하고 성경을 알린다고 하는 이 교회가, 특별히 한국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우리는요 성경의 본연의 어떤 위치를 찾는 데에 분명히 어떤 일조를 해야 될 어떤 자리가 있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이야기할 때에 또 이스라엘 관계를 끊으려고 할 때 끊지 못하는, 이스라엘과 성경 자체를 필연적으로 연결할 수밖에 없는 그 구조가 우리가 예수님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족보 가운데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요소를 뛰어넘어야 거기에서 막 딱 안주해버리면 이스라엘을 절대 떠날 수 없는, 성경과 이스라엘은 필연적인 어떤 연관성이 있는 이런 요소를 본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우리가 고려를 객관화시켜야 돼요. 객관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어야만 되는 이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에 왔지만 이스라엘의 성경이 들어갈 수 없고 예수님의 그 자리가 이스라엘도 떠날 수 있는 그 자리를 우리는 찾아내야 돼. 개인적으로 찾아내야 돼. 이 찾아내는 것은 마치 어떤 장사한 사람이 보물이 있는 밭을 발견하는 것 같은 거예요. 땅속에 묻혀있는 보물 분명히 있는 거예요. 캐보니까 보물이 있는데 그 주인이 다르다. 돈 주고 자기가 있는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획득해야 되는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예화와 같은 천국은 마치 나오는 천국은 마치 여러
여러 사람의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다양한 사람이 살아가는 이 내용인데 그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장사하는 사람, 어부가 되어지는 사람,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 거예요. 개인이 다 획득할 수 있는 거지. 그림을 한번 좀 그려보려고 그래요. 글로서 한번 표현해 보려고 그래요. 어저께 여기 지난번부터 그랬던 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이 연대, 이게 전 인류의 연대에 비하면은 말을 언어를 하기 시작한 것부터 연결해서 하는 거예요. 연대를 쭉 보면 이게 저 끝에 부분에 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님이 오심 자체가 여기 AD와 BC로 갈라진 여기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2000년 뒤로 보는 건데 2016년 보니까 이것은 전 인류의 연대를 보면요 뒷부분에 한참 이것도 그림을 크게 그려서 그렇지 실제로 그림을 정말 등분을 한다 균등하게 등분한다 하면 최초의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여기까지는요 아마 꼬랑지에서 지금 깔딱하는 그런 요소가 있을 거예요. 쫙 끝에 말을 하기 시작한 데서부터 지금 이제 2016년을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그 자체도 여기서 보면은 처음부터 보면 저 뒤가 까마득하게 저 뒤에 끝날 때 거의 끝날 때 되어서 예수님이 오신 그 연대가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박하고 시간이 지금 굉장히 아쉬운 그런 때를 지금 만나고 있다 이래 보죠. 이 주제가 아마 만만한 주제는 아닐 거예요. 쉽게 또 함부로 함부로 이게 말이 나올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 그러나 누구든지 해야 되는 일이죠. 성경 속에 우리 예수님을 이제는 나타내는 내용이 되는데, 이걸 참 어렵게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참 복잡하게 하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하죠. 예수님에 대한 글만 해도 지금 신학교에서 나오는 책이 지금 어마어마한 분량이고 종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하다 할 정도로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양이 많단 말이에요. 바람에 날려가지고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지금 현재 우리가 간단하게 접근하자니까. 즉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요소. 일단 예수님이 오셨을 적에 첫 번째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요소에 차별되어질 수 있고 구별될 수 있는, 즉 소통.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 존재되어지는 것에서 오래전부터 약속되어지는 하나의 소통,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구분해 볼 수 있는, 그냥 한 사람이 태어났다 그럼 전 세계 가운데 어디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으로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차별이 있는 어떤 한 사람, 그 차별이라는 것도 사람에서 사람이 비교해서 차별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차별이 되어질 수 있는 요소, 그 가능한, 그걸로 소통이라 보는 거예요. 소통이라 본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우리가 또 다른 요소는 뭐냐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태초의 천지 창조까지 쭉 지나오면서 노아 홍수도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쭉 지나오면서 이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천지 창조에서의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더 이상 인간을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 하는 분명한 환경이 있는 거예요. 요 요소로서 우리가 즉 고칠 것, 이대로 놔두면은 또 노아 홍수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노아 홍수는 분명히 있는데, 또 다른 노아 홍수, 제2의 노아 홍수가 분명히 있는데 어떤 형태인지 모르는 거예요. 있는데 이거를 이대로 놔두면 그냥 그대로 들어간다면 안 된다 하는 천지 창조 하나님의 섭리에서 이게 분명히 하나의 요소가 있다. 예수님 오신 것은 즉 천지 창조의 회복, 천지 창조로 회복, 그 자체에 대한 어떤 목적이 있다. 이 두 가지는요, 어느 나라나 어느 부분에 다 공통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이신지 아닌지 모르는 저 어디 뭐 광야나 이렇게 뚝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수많은 사람이 그래 했죠. 수많은 사람이 그래 했어요. 근데 그것이 실제로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 속에 많이 있어요. 뭐 혼자 여태 오신 예수님이 혼자서만 인류사에서 그렇게 있었던 분 혼자만 있었다. 절대 아니죠. 수많은 사람이 했는데 그거는 전부 다 엉터리예요.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분명히 하나님으로서 오신 것에 대한 것을 주변의 여러 환경이나 여러 내용을 통해서 분명히 인식, 차별화되는 이것이 필요한 이런 요소에서 가장 적합했던 환경이 어디냐? 그게 이스라엘이지. 이스라엘 밖에는 이런 환경이 될 수가 없겠다. 아니, 그 당시의 나라를 한번 살펴볼 때, 그 당시의 나라를 살펴보고 이래 비교해 볼 때,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차별화되어져서 분명히 인간은 아닌데, 인간같이 이제 임재되어지는 이 내용을 나타낼 수 있는 환경은요, 어느 나라 지구상에 어디든지 없는 거예요. 어디든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분명한 이 차별이죠. 이스라엘이니까 가능했죠. 그러면은 노아 홍수를 통해서 노아로부터 문자가 만들어지고 문자가 만들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모세라는 어떤 인물이 나와서 노아 홍수 사건하고 노아 이전에 있던 모든 어떤 기록이 어떤 전래되어던 노아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자들의 내용을 모세가 자기가 연결하는 이 요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전체적으로 자기들의 어떤 역사, 과거의 선조들이 한 것을 통해서 모세와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노아까지 막 연결해서 태초에 있었던 첫 사람을 자기들의 어떤 조상으로 기본적인 어떤 연결해야 될 하나의 인물들로 붙잡을 때 이 내용을 우리가 문자가 형성되어지는 요소, 노아로 하여금 350년에 살게 되는 순서 노아가 문자로 만들어가는 이런 요소, 그 다음에 모세로 하여금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받아들이는 그 내용들, 사람이 누구나 모세가 되면 그래 할 거다. 절대 아닙니다. 모세의 환경 하나하나 보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한 내용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모세 스스로도 안 하려고 광야를 인도한다, 이 엄청난 일, 누구든지 하고 싶어하는 일 같지만은요, 개인은 정말 어려운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내용을 글로서 기록되어질 때, 문자로 남겨가는 이 내용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그때 하나님으로 계신 분명한 존재가 이 땅에 와야 되는 분명한 어떤 그 내용은요,
분명히 있는 거예요. 뭐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2000년 정도 훈련을 받으니까 2000년 정도 아브라함부터 2000년 정도 훈련 받으니까 그때서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서 연수에 채워서 오신 것은 절대 아니에요. 이스라엘 가운데 오는 것도 소통이라는 환경이 되어져서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환경은 되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그 내용을 모세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따라가기 힘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감당이나 했나요? 그 감당을 못한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런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예수님을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그것 자체는요, 다 우리 모습이라, 우리 모습. 어느 나라에 가도 똑같은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창조하신다 하는 말씀 자체가 인간이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인간에게서는 자기 개인, 자기 의도, 자기 욕심, 자기 환경을 자기 나름대로 자꾸 바운다리를 쳐서 상대방하고 경계를 짓는 이런 요소가 인간사회 개인에게 쌓이는 이것이 인간사회에 계속되어진 것으로부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요소는 결국은 모세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환경에서 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았던 그 환경이 필요한 거지. 이스라엘 종족으로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 필요한 거지.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어떤 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고 싶어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나름대로 나타내기 위한 그 요소는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다. 이 소통 요소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내용을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통에 대한 요소가 얼마나 부족하냐,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실은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부인하더라도 성령님을 인정하라 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이야기할 때에 결국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을 인간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는 유일한 환경에서의 이스라엘의 자리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에 이 성령님을 어느 정도 받아줄 수 있는 그 환경, 예수님도 부인하라 했는데,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라 했는데, 그 예수님을 부인하면서도 성령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 환경, 즉 이스라엘이라는 환경이 필요한 똑같은 환경면에서 이걸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에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하게,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님도 분명히 이야기될 수 있는 상태지만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내용이, 우리는 이건 나중에 이 교회 형태로 이스라엘에서 분리되어지는, 차별되어지는, 분명히 구별되어지는 하나의 개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란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주인이다 하는 요소로 등장하는 거죠. 고칠 것에 대한 것은 다음 시간에 또 연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